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몇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명과 관련된 옛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 진주시 명성면 오무마을에 내려오는 풍수설화입니다. 몇백 년 전 이야기로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착한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살림이 늘지 않고 늘 가난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노승이 그 이유를 일러주어 마을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된 이야기이지요. 마을 이름에 담긴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오무마을. 조선왕조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 명성면 오무마을에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해를 거듭할수록 이 마을 사람들의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어요. 여느 마을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하건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어느 해 한 노스님이 이 마을을 찾아들었어요. 이 노스님이 마을 촌장에게 물었지요. 노인장, 이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한데 왜 모두들 가난하기만 하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자꾸 살림이 어려워지는군요. 게으른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오. 여부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별 보고 일하고 저녁에는 달 보고 돌아온답니다. 허허, 그런데 웬일일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끼니거리가 없어 여름에는 나무 껍질로, 겨울에는 풀뿌리로 연명해 갑니다. 촌장의 말을 듣고 노스님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노스님이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지요. 옳거니 이 마을의 지형을 한번 살펴봐야겠소. 노스님의 말에 촌장도 반가운 표정으로 스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면서 노스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글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오만 하여간 노인장은 소승을 따라오시오. 노승은 촌장을 이끌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니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노인장, 저 앞산을 보시오. 앞산을요? 예, 저 앞산을 살펴보시오. 마치 자라가 강줄기를 따라 기어가는 것 같지 않소?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저 앞산 때문입니까? 소승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앞산에 곡절이 있을 듯하오. 우리 저 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노스님과 촌장이 함께 앞산으로 건너가니 이상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노인장, 저 바위를 자세히 보시오. 바위의 생김새가 무엇을 닮았소? 허허, 정승맞게도 바위가 꼭 자라 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있군요. 아무래도 저 바위 탓 같소. 저 바위가 어디를 내려다보고 있소? 촌장의 말에 노스님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다시 바위를 가리켰지요. 노인장, 이제야 의문이 풀렸소. 저 못된 자라바위는 노인장 마을의 양식을 먹고는 알을 낳을 때는 저 건넌 마을을 향해 낳고 있는 영상이요. 그러니 노인장의 마을은 점점 가난해지고 저 건넌 마을은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이오. 스님,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자라바위에 목을 부수시오. 그러나 그 큰 바위를 부술 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었지요.
그래서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노스님이 한 말을 들려준 후에 이 세상에는 바위에 목을 부술 만큼 힘센 장사가 없으니 옥황상제님께 비는 수밖에 없소. 그러니 석 달 열흘 동안 성심껏 제사를 지내야 하겠소. 하고 말했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제단을 쌓고 옥황상제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옥황상제가 일관을 불러서 물었지요. 여봐라, 저 소리는 무엇인가? 예, 조선나라 진양 땅에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라바위가 있사온데 그 바위를 부술 장사가 없어서 옥황상제님께 비는 소리인 줄 아래오. 그러면 선녀 중에서 그곳에 가본 선녀가 있느냐? 일관은 즉시 선녀들을 불렀어요. 소녀가 그곳에 하강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는 자라바위가 어떻더냐? 예, 그 자라라는 놈은 성질이 포악해서 소녀들이 놀러 내려가면 행패를 부리곤 했나이다. 선녀의 말을 듣고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궁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명했지요. 이어봐라, 즉시 힘센 장사 5을 하계로 보내어서 그 못된 자라바위를 부수도록 하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장사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의별 도구를 가지고 하계로 내려왔어요.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장사인데 노인장을 해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시오. 촌장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빌고 있을 때 벼랑간 험상궂게 생긴 무사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우리는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자라바위를 부수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장사들이요. 우리가 저 자라의 목을 부술 터이니 이제는 마음을 놓으시오. 5 장사들은 천상에서 가져온 각종 도구로 자라바위의 목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자라바위의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자 자라바위는 어흥 어흥 하며 울부짖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자라바위를 부순 5 장사들은 다시 천계로 올라갔으며 그 후부터 이 오무마을은 살림이 윤택해졌고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5 장사가 내려왔던 마을이라고 하여 이름을 오무마을이라고 불렀고 촌장이 천상을 향해 제를 올렸던 자리를 당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오무마을은 진주에서 산청으로 가는 3번 국도 옆에 있으며 지금도 이 마을에는 머리가 잘린 자라 모양의 바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옛날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어요.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을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외고 앉았으니 뭐가 생길까요?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날품 팔이를 해서 곡식 대박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하였지요.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벼를 널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선비는 나무의 떡 나몰라라 방에 앉아 글만 읽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지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허허,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살란 말이오? 두말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있나요? 나갔지요. 막상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었으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걸어갔답니다. 가다 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앉아있기에 저도 가서 쉬었지요.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거든요.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혼잣말로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했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릎을 치네요. 그 참 용하고도 용하오. 이 생언네 집에 우환이 있는 걸 어찌하셨소? 이러고 야단법석이에요.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이씨 성에다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고명딸 이름이 한심이라네요. 그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뭐 쪽집게도 이런 족집게가 없지요. 그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졌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 생원네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딸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보였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선비는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지요. 이미 소문이 짜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모르오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니 떡 나 몰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해서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거외다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방도가 있으려니 뭘 알아야 말이지요.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별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내었어요. 그러니 주인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물었지요.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내었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챈단 말이지요. 아씨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났어요. 그래서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지요. 그랬더니 하인은 오라 이걸 삶아 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거를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 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독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지.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딸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낫더래요.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요. 이생원네 집에서는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잘 해주었지요.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금은 보화를 몽땅 도둑 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왔지요. 에라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따라 나섰어요.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 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였어요.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도둑을 무슨 수로 알아내겠어요?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상 위에 놓인 떡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났지요.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자 소리로 뭉게 올라간다. 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모여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웅성거리더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뭉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뭉게를 잡아다 물어보니 정말 도둑이지 뭐예요. 이래서 참 우연히도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랍니다. 청기와 장수. 옛날 고려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고을에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이서방이 살았어요. 이서방은 항아리를 만들어 지게에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독 사시오, 항아리 사시오. 그러나 이서방이 힘들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겨우 항아리 하나를 팔까 말까 했어요. 또 항아리가 무겁고 커서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지요. 어느 날 항아리를 가득 지고 고갯길을 올라온 이서방은 큰 나무 밑 그늘에 앉아 땀을 닦았어요. 아이고,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항아리는 잘못하면 깨지기 쉬우니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더 힘이 들었지요. 아이고, 아무리 걸어 다녀도 내 팔자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이서방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수염이 길게 늘어진 할아버지가 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이서방이 말했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 한숨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단잠을 깨웠느니라. 아이고, 미안합니다요.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인고? 산신령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예, 저는 물 좋고 흙 좋은 이천 땅에 사는 이서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항아리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그 혼인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아무리 항아리를 만들어 팔아도 새끼 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돈 좀 벌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서방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저는 흙을 개어 항아리를 만들 줄 압니다.
특별한 기술이랄 수는 없어도 제가 만든 항아리는 동글동글 모나지 않아 어디서 보나 예쁩니다. 흙을 다루는 기술이라. 옳지. 내 좋은 기술 하나 가르쳐 줄 터이니 앞으로 잘 살아보거라. 예? 어떤 기술입니까? 이서방은 산신령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동트기 전에 흙을 개어 사흘 동안 물에 가라앉힌 다음에. 이서방은 산신령의 말을 정신없이 따라 외웠어요. 동트기 전에 흙을 개어 사흘 동안 물에 가라앉힌 다음 청기화를 만들어 팔거라. 청기화는 돈 많은 부자들이 살 터이고 아직 이 세상에는 청기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다. 산신령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산신령님, 산신령님. 이서방은 산신령을 소리쳐 부르다가 잠에서 깼어요. 아니, 꿈이었잖아.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한데. 집으로 돌아온 이서방은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청기화를 만들었답니다. 청기화는 여러 사람이 만들려고 노력했다가 모두 실패했지요. 중국에 가면 청기화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더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가려고까지 했었어요. 이서방은 청기화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집안 살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자 부인이 바가지를 긁었어요. 아니, 항아리는 안 만들고 날마다 웬 흙장난이에요. 좀 기다리시오. 내 당신을 호강시켜 주리다. 이서방은 여유를 부리며 부인에게 말했지요. 누가 호강하길 바란댔어요. 끼니나 거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굶겨 죽이겠어요. 그러나 이서방은 아무 대꾸 없이 청기화 만드는 일에 몰두했지요. 드디어 기화를 가마에 굽는 날이 되었답니다. 이서방은 정성을 다해 산신령에게 고사를 지낸 뒤 장작불을 지폈어요.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지요. 이서방 요새 항아리 안 팔러 다니나?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든다고 들어앉았대. 이름난 노공도 못 만들어 나가 떨어졌는데 이서방이 무슨 수로 청기화를 만들어? 끼니를 며칠 거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니야? 누가 아니래. 배를 굼더니 멀쩡한 사람 병신 됐지 뭔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항아리 만드다 말고 느닷없이 웬 청기화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서방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화를 구웠답니다. 드디어 가마를 허무는 날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반은 호기심에서 반은 놀려주려고 몰려든 것이었어요. 가마에 들어간 이서방이 기화를 들고 나왔어요. 해냈다. 청기화야, 청기화.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청기화네. 저 사람 며칠 들어앉더니 드디어 해냈구먼. 떼돈 벌게 생겼네. 쟁쟁한 가문에선 너도 나도 청기화 집을 지을 테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놀리지 말고 옆에서 시중이라도 들어주는 건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후회했어요.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들어냈다는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지요. 청기화는 만들기가 바쁘게 팔렸고 몇 달치 주문이 밀렸답니다. 그리고 청기화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이서방 집 문 앞이 늘 북적북적했어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시중 들게 해주십시오.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돌아가시오. 이서방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게, 전기와 만드는 비법을 발견하. 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네. 어서 값을 부르게. 저 달구지 가득 돈을 실어왔네. 안 팝니다. 돌아가십시오. 정말 지독하군. 아니, 청기와 만드는 비법을 자네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서방을 어르고 달래며 청기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전에 이서방을 놀리던 마을 사람들도 이서방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어이, 이서방, 날쌔 갑돌이 우리 주막에 가서 술 한잔 하세. 술은 무슨 술? 지금 바쁘니 나중에 봄세. 이서방은 청기와 만드는 방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부인과 아들이 청기와 굽는 가마로 이서방을 찾아왔지요. 아버지, 저에게는 청기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물러가라. 하지만 여보, 아들에게는 가르쳐 줘야 대를 이어 비법을 전할 게 아니에요. 그만 물러가래도. 이서방은 끝내 아들에게도 청기와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이서방이 죽고 나자 청기와 만드는 일은 거기서 대가 끊기고 말았어요. 기술을 자기 혼자만 알고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청기와 장수 같다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스님의 복수. 옛날에 스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시주를 하려고 어느 집에 들렀지요. 그러다가 시주를 받기는커녕 심술궂은 그 집 주인한테 뺨만 한 대 냅다 얻어맞고 말았어요. 스님은 너무나 분하여 집주인의 멱살을 잡고 관과 원님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원님은 원래 때린 사람의 삼촌이었지요. 원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뚱뚱한 몸을 버티고 앉아 한참 뜸을 들이다가는 그래, 이 사람이 너를 때렸단 말이지 하고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스님은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이 예, 저놈이 그랬습니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그렇다면 때린 사람이 나쁘니 네가 때린 벌금으로 이 스님에게 한 푼만 주거라.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이 동그래지며 뭐라고요? 원님 한 푼이라니 일전을 말하시는 겁니까? 하고 너무 싼 벌금에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물었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뺨 한 대 대가가 일전뿐이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참 이상한 중놈도 다 있군. 아니, 내 말이 잘 안 들린단 말이냐? 한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재미있다는 듯 제 조카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그러자 때린 사람도 눈을 찡긋하며 원님을 보고 웃어주었지요. 바로 그때 스님의 손이 번개처럼 쳐들리더니 원님의 뺨에서 불꽃이 튀겼답니다. 스님에게 몹시 얻어맞은 원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올라 이놈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는 물고 있던 담뱃대를 탕탕 두드렸어요. 그러자 스님은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아주 태연하게 벌금이 너무도 싸기 때문에 저도 한번 때려보고 싶어서요. 소승이 원님을 때린 벌금으로 이분에게 받은 그 일전 한 푼을 그대로 드리겠사오니 그걸 받으십시오. 그럼 소승은 이만 물러갑니다. 하였지요. 그 말에 원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부와 괴물. 영차, 영차.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어찌나 무거웠던지 아주 힘이 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분명 아주 큰 물고기를 잡은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물에는 고기 대신 커다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항아리잖아. 이걸 어디다 쓴담? 어부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꼭 닫혀있는 마개를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더니 괴물이 튀어나왔지 뭐예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괴물은 어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어부는 재빨리 한 가지 꾀를 냈지요. 그렇게 큰 몸집으로 어떻게 작은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자 괴물이 우쭐해서 말했어요. 그까짓 것 아주 식은 죽 먹기지. 잘 보라고. 괴물은 몸을 가늘게 만들더니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어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항아리 뚜껑을 닫았지요. 그러고는 힘껏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렸답니다. 우물의 예언.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여름이었지요. 벌써 여러 해 계속되던 가뭄이 이해 들어 더욱 심하였답니다. 불볕더위 아래 사람은 비실비실, 초목들은 시들시들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에 길다란 장삼을 걸친 스님 한 분이 사공리 마을 앞을 지나고 있었지요. 먼 길을 걸어온 듯 먼지 투성이가 된 스님은 연신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한참 동안 두리번 거리다가 어느 초가의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하고 이렇게 들어왔소이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집에 물이 떨어졌으니. 스님, 잠깐만 이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샘터로 가서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옆에 끼고 분주히 살인문을 나섰어요.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는데 물을 기르러 간 주인 여자는 좀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허참, 괴이한 일이로고. 물을 길러 간다고 한 여인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저녁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주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스님은 갈 수도 없고 궁금하기도 하여 마냥 주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기를 또 얼마나 흘렀을까? 스님은 기다리다 지쳐 있는데 그제서야 주인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살인문을 들어서는 것이었지요. 주인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동이를 내려놓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여인이 주는 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물었지요. 물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꽤나 먼 곳에 있는가 보군요. 예,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없사와요. 우물이 없다니. 그러면 지금 길어온 물은? 이곳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샘물이 있사옵니다. 10리씩이나? 그러하와요. 그곳에 가야만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사옵니다. 물을 떠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당연하구나.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꼬. 이런 생각을 하던 스님은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쿵쿵 울려보는 것이었어요. 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조상들이 마을의 터를 잘못 잡았군. 이런 암벽 위에서 초목인들 자랄 수 있겠는가. 스님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했지요.
스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오이까? 주인 여자가 의아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마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요. 물이 귀한 이유를 말씀이오니까? 그렇소이다. 이곳은 땅 밑이 전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물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지금도 마을 저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있는 중이랍니다. 소용없는 일이요. 공연한 힘만 들 뿐 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주인 여자는 후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소승의 타는 목을 달래주었으니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좋은 우물자리를 하나 보아주고 가겠소이다. 스님은 살인문을 나서더니 마을의 이구석 저구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돌아다녔어요. 온종일 우물을 파다 지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에 각기 집으로 돌아오다 스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우물 팔 곳을 찾아주겠다고 하자 피로에 지쳤던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용기를 내어 스님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이렇게 해서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답니다. 맨 앞에서는 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걸어갔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일렬 종대로 따라 걷는 것이었어요. 정신없이 땅을 두드리며 걸어가던 스님이 마을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스님은 큰 바위 앞에 다가서더니 다시금 몇 번이고 땅을 두들겨 보고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다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바위 밑을 파도록 하시오. 아니, 마을에서도 제일 큰 바위, 그 바위 밑을 파라니? 이 바위가 얼마나 깊이 땅속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잖아.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우물을 파려고 나서지 않고 웅성웅성 거렸어요. 자, 어서들 파시오. 무엇을 꾸물거리고 있어? 물이 필요치 않으시오?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솟을 것이고 여름에는 얼음보다 더 찬물이 솟을 것이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철을 맞아도 넘치는 일이 없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여 지금 한 번 더 고생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지요. 먼저 장정몇이 팔을 걷어붙이며 바위 밑을 파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 소승의 말을 명심해 들으시오. 앞으로 이 우물은 절대로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오. 하지만 우물이 넘치는 날이 꼭 3번 있을 것이오. 우물이 넘칠 때마다 나라 안에 큰 변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이 우물이 3번째 넘치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오. 그때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시오. 말을 마친 스님은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답니다. 스님의 이야기에 정신을 빼앗겼던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자취를 감추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제정신이 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바위 밑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도 믿을까 말까 한데 뭐? 우물이 3번 넘치면 말세가 온다고? 참 무슨 일이지? 그러나 정말 그 스님의 말이 맞는다면 소름 끼치는 일일세. 그런 괴이한 우물은 파지 말기로 하세. 아닐세. 우물이 3번 넘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나 우리는 당장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일단 우물을 파도록 하세. 다음 날부터 바위 밑을 파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간신히 한 자 정도 팠을 뿐인데다 물은 고사하고 바위 밑은 보송보송하였지요. 다시금 마을 사람들은 입방아를 찢기 시작했어요. 공연한 헛고생을 한다는 둥
중놈을 믿는 것이 잘못이라는 둥, 이런 바위 밑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냐는 둥, 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그런 속에서도 스님을 굳게 믿고 있는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파내려 갔답니다. 고된 작업이기는 했지만 닷새가 지나자 파낸 깊이가 한 길이 넘었어요. 그때였지요. 아니, 물이 나오네. 여보게들, 이리 와보게. 물이 나온다니까. 바위에서 맑은 물이 솔솔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콸콸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리길을 걸어서야 샘물을 길어다 먹던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을 안은 마치 잔치집 같았어요.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한박 우물가로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스님에게 감사하였답니다. 이같이 기쁘고 감사한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스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정말 물이 넘치는 것인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 스님의 말이고 보면 허무맹랑한 말은 아닐 듯 싶었지요. 여보게, 우리가 우물을 갖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드네만.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네. 하지만 우물이 3번 넘치면 말세라니.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 참견을 하였어요. 뭐 그 스님의 말을 모두 믿을 건 없자는가? 무슨 소리야? 바위에서 우물을 짚어낸 스님의 신통력을 무시하자는 겐가? 그래, 그 스님은 사람이 아닐 거야. 어쩌면 부처님의 화신인지도 몰라. 언제 말세가 올지 몰라 가슴을 졸여야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살맛이 나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물은 금방 우물 안에 가득 찼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곡리 마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곡리 마을의 우물은 인근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큰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이처럼 불안과 호기심으로 몇백 년이 흐른 어느 날 새벽,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 하나가 우물가에서 까무러쳤답니다. 우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슨 변이 생길까 겁에 질려 전전긍긍 하였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외병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지요. 두 번째로 이 우물이 넘친 것은 1950년 6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 또 우물이 철철 넘쳐 흘렀으며 이것은 6.25의 민족적 비극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아직도 한 번이 더 남아있는 셈이지요. 과연 언제 우물이 넘치게 될까요? 북두 칠성.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강남국 임금님에게는 칠성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칠성이었지요. 칠성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 고운 매화 아가씨가 살았지요. 강남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내었어요.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어요. 매화야, 나는 어려서 부모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어요. 제가 이만큼 잘한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송도령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칠송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지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해 매화 부인은 100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답니다. 100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어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지요. 정성이 갸륵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칠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답니다.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 보. 10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지요.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사내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렇게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7을 낳았지요. 7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7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지요.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유모에게 7 아기를 키우겠지요. 매화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의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어요.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의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잘난 체 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어요.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7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편 7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서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답니다. 하루는 7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새벽녘 유모가 자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지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7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쿵, 쿵.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잔뜩 뿔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지요.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박질 쳤지요. 헐레벌떡 2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목이 탈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어요.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요.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 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답니다.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개짓을 하고는 안간 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어요.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계곡물에 뛰어들었지요.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어요.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답니다. 2고개, 3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7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칠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질투심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자리 펴고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했지요. 어허,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큰 병이 났나 보. 저 건넌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7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7아이의 간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 버렸어요.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어요.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7 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간이 7조각 나있지 뭐예요.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7아이는 뛰어와 매화 부인을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가 맞지요?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어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사냥꾼은 7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어요. 얼마 있자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어요. 칠성님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바쳤지요.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로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르릉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지요.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깊이 숨어버렸답니다. 그 뒤 7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지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제일처럼 도와주었어요. 죽어서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7 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답니다. 긴 세월이 흘러 7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옥황상제는 7 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지요. 이 7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